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예루살렘의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이르셨다는 의미이고, 그 뜻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길에 한 소경을 만나 그를 치유하신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마가에 의하면 이 한 소경의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첫 묘사는 이렇습니다. 35절을 보면 그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다.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시작되고 있는 시시각각으로 이것이 임박해 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주님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그는 지금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에 이 바디메오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인생은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인간은 온통 무지한 것 천지입니다. 눈을 뜨고는 있지만 영혼은 감겨져 있는 존재가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존재, 영적인 소경에 불과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구걸하듯 살아갑니다.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힘든 노동에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이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전하였다. 그러자 그가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생애적인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구걸 중이던 바디메오의 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많은 무리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리를 향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이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다음 순간 이 소경은 주저없이 무리들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크게 부르짖어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온 유다에 파다하게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드메오 역시 그가 장님으로 매일 눈 뜨면 이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처지였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문명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들이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지는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수없이 많아도 그 가운데 유효적 부르심, 구원을 얻기 위해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예수에 대한 소식을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에게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 소경처럼. 이 근원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로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절대적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자는 모두 이렇게 긍휼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기가 나아간 것 같으나 자기가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초라한 자신과 대면하게 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뭐 예수가 없어도 그다지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도 전혀 그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과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린 가난한 심령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죄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겸비케 하심으로 마침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 타는 목마름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날은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부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별 아쉬운 것도 없고 별 괴로운 일도 없고 별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종교적 취미 삼아 교회를 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서 교회를 온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은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소경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겸비함, 자신을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앙모하는 그 완전한 낮아짐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절박함,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찾으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때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게 되는 생애적인 변화 그리고 그의 준비됨의 모습입니다. 소경의 처지가 아니었다면 그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절박한 처지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 절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가련한 처지에
자기 발견, 그리고 그 절박함의 깊이가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와 진지함과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찾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 실존에 대한 정확한 발견,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가련한 처지에 영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음에 대한 진지한 발견,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고 하는 이 절박한 동기의 그 진지함과 비례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은 아직 자신의 영혼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그 문제를 절박하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지금만큼 부유했던 기독교가 존재했습니까? 지금만큼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두려움도,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영혼이 아직도 겸비하여 낮아지지 않은 채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냥 그저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깊이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박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은 마음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진실됨과 진정성은 절대로 찾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예가 없단 말입니다. 낮추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절실해지게 만드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생애적인 랑데뷰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시점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한 팔복 가운데 첫 번째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소경의 열정과 절박함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십시오. 39절에서 40절.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던 무리들은 이 소경의 고함 소리를 듣고 그를 즉시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어디 감히 지금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에 당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일으키냐고. 조용히 하라고. 이 말을 듣고 소경의 기세가 꺾이고 그의 의지가 위축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가신 표정으로 그를 주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소경 바디메오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이 상황에서 크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늘 구걸하던 바디메오에게 나라가 꽂히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에게 긍휼과 자비를 절규하듯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는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오만, 사람들의 체면,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를 바라는 자에게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손가락질하든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버릴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걸러본단 말입니다. 이래도 믿겠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찾겠느냐? 이렇게까지 너의 명예와 자존심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네 자신을 낮추어서 네가 나를 찾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구도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묻는 그리스도의 질문입니다. 그만큼 절박해지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가치를 다 버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에 걸림돌이 되지 못할 만큼 성령은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타는 목마름을 주시고 간절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간절히 더 열렬히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주를 만나게 하는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그가 생애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요한 마음, 높아진 마음에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소경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으신 것일까요? 주님은 여리고 성에 들어오실 때 이미 그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임을 이미 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오늘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가 있는 곳 앞으로 지나가셨고 마침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그의 행위에 주목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꼭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그의 행위에 주목하지 마시고 주께서 오늘 이 불쌍한 영혼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일은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은 소경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짖게 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그 시간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No. 그게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됐고 그 일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에게 생애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이유가 고통과 괴로움과 하늘이 막막해지는 그런 시련일지라도 그 시간은 주님이 당신을 만나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날은 없어요. 우연히 찾아오는 고통, 괴로움, 슬픔, 시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 당황하거나 아니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소경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어야 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인생에서 그런 날이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심으로 주를 부르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셨고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아뢰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상황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구하지 말고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만 했던, 간절히 주를 찾게 만들었던 그 이유를 주님께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저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시 그가 보았고 그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은 주님의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 고했습니다. 그 대답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믿는 그의 믿음이 드러난 말이었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에게는 당신이 반드시 나를 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100%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께서 부디 저의 영혼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진실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가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던져놓고 뭘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온갖 다른 우리의 필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급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허황됩니다. 주제에 맞지 않는 기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구원의 확신도 없는 자들의 거창한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것이 정말 주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정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도 되는 것인지를 때로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이 같은 영혼의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평화롭고 너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이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규하듯 그렇게 구하는 자보다는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저 교회를 다니니까 이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패스된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이 영혼의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자들이 훨씬 많지, 자기의 구원의 문제, 회심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달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거죠, 그냥.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자신에게 있는 여러 다른 문제들 가운데 그저 하나 정도로만 여긴 채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는, 무언가 잘못된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종교적인 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런 교인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애달픔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의 영적인 소경과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시대에 영혼의 간절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만큼 깊이 고뇌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쳐왔고 그 결과 사람들은 이지빌리비즘, 그릇된 구원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전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형식적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토록 이 마지막 때에 흔하게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겨우 주일에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일 뿐인 그리스도인이라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경의 간절한 소원이 곧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속에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에 타는 목마름이 없는 자, 회심의, 구원의 생애적인 기쁨도 감격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너의 그 진실되고 간절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믿음입니까? 불충분한 믿음입니까? 오늘 주님의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 선언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믿음이에요? 불충분한 믿음이에요? 충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할 만큼의 믿음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에 안착시킬 만한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인지를 증명해 보여야 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입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화의 열매로서 그 구원은 더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믿음으로 능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인지를,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 얻기 위해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질량이 어떻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고 그렇게 가변적일 수가 있고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나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는 그런 믿음일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소경은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즉시 주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모든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죠? 왜 성경은 기복주의를 배격하나요? 믿음의 이유.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영생 주신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궁극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뭐가? 어떤 게 진정한 믿음이고 어떤 게 가짜 믿음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을 때 이 기적 같은 일이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을 때 이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가세가 답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앞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자자손손 형통하게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거짓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눈을 보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뭘 했습니까?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제가 이제 눈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랑하거나 빨리 자기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너는 눈을 뜨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니면 다시 눈이 감겨.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테니까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조건을 얘기하셨나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은,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지금 지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은 진짜고, 뭔 소리야 복 받고 잘 살아야지, 응?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목적이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예요.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아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과연 올바로 알고 있고 우리 인생에 그것을 목적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궁극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향해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께서 부디 우리를 그 목적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가 살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그것을 지향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디 그 목적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지만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로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때때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게 될 때 선명한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마침내 무사히 항구로 귀환하게 되듯이 오늘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 보시고 부디 이 말씀을 따라 목적지까지 올바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깨달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